오늘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시는 상황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던 그 성전이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은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 무효 선언 사건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이 아마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무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성전의 하나님 대신에 장사꾼들과 그 장사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가들의 어떻게 보면 자본 중심적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성전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늘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고 돈벌이고 돈 거래고, 돈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가 있고, 교회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꽉 차 있어서 교회 재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식의 논리로 꽉 차 있다면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논쟁에 휩싸여 있거든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모든 문제들의 뒤에 돈이 있어요. 돈. 그렇죠? 돈이 있어요. 돈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겨루는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에 이 자본 중심적인 이해관계 대신에 말씀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뒤집어 엎었던 그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세요. 사실 거기 다시 어떻게 갑니까? 뒤집어 엎으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성전 당국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예수님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전에 또 가세요.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죠. 그래서 대신 말씀을 채우시려는 것이죠. 자본도 중요해요. 떡도 중요해요. 자본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자본만, 떡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생각과 다른 거거든요. 말로는 난 그것만 구하지 않아. 난 의미도 구하고 가치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라고 말할 때, 그 말과 그런 생각으로는 내가 무엇만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은 40일 굶으셨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굶고 나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고,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단지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죠. 제대로 바르게 파악하고 전해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다윗의 자손인 자신과 다윗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무효화되고 참 성전이신 다윗의 자손인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왔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전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성전에서 나가면서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위용에 감탄을 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히 감탄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규모라든지 어떤 위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지만 성전 당국자들이 추구하는 자본 중심적 가치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거대한 것을 보면, 엄청난 규모를 보면 우리가 와,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도 가끔씩 우리 교단의 한때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졌던 가장 거대한 교회죠, 충현교회. 를 생각하면 굉장히 속이 상해요. 무엇보다도 그 순전한 신앙의 유산이 망가지는 게 참 속상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너무 아깝다. 진짜 그 건물은 생각할수록 아깝거든요. 대리석으로 6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부속 건물들도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속 건물들. 여러분, 강남 금싸라기 땅 역삼동 한복판에 만 몇천 평의 땅 위에 세워진 그 엄청난 교회가 진짜 아깝게 느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안에 탐욕이 느껴집니다. 어느새 탐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가 이해가 돼요. 와, 그럴 때 이미 그 당시 권력가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 중심적 가치 추구가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때 해봤었어요. 와, 이 충현교회 진짜 누가 제대로 리더만 오면 이 교회 확 살아날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충현교회 출신 부목사들 대부분은 내가 간다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늘 생각하게 돼요, 진짜로. 굉장히 탐나기 때문에 탐욕적인 거죠. 규모와 위용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보장하는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굉장해 보이면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찬양대, 뭐 조그만 교회 시골 찬양대가 인터넷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안 그러죠. 막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찬양단들, 몇백 명 찬양하는 찬양단들은 인터넷 이런 데 막 이렇게 찬양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 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충현교회는요, 찬양대가 양쪽에, 찬양대 하나가 몇백 명씩이거든요. 양쪽에 지휘자가 가운데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요, 막 양쪽에서 이게 뭐죠? 오케스트라랑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요, 압도당합니다. 진짜로 압도.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슨 거룩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진짜 거룩함인 것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거룩함일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에 압도당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규모와 엄청난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굉장함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향하여 추구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규모, 위용, 멋스러움이 무조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에는 이미 바벨탑을 향한 욕망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마음에도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세요. 무너져야 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시 말하면 이 제자의 마음 속에서 그 가치가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의 압도적 규모에 놀라느냐? 그 안에 가득한 허위와 허망함들, 열매 없는 분주함들,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북적거리지만 막 복잡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뭐가 막 부족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북적북적하고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많고 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막 사람들이 화려하고 막 그러면 뭐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속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얼마나 북적거렸어요. 막 살아있는 느낌이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북적거립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의 압도적 규모에 놀라고 있느냐? 그 안에 가득한 허위와 허망함들, 열매 없는 분주함,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북적거리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끄러움들일 뿐인 이것들이 탐나는 거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흉내를 내면서 오히려 속으로는 탐욕으로 충만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허물어져야만 한다 말씀하세요. 동시에 너희는 이제 새 성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새 성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성전으로 받아서 내가 또 성전이 되는 삶을 준비해야죠. 그걸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자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벨적 탐욕이 우리 안에서도 제거되고 또 씻겨져야 하는 것이죠. 크면 무조건 나쁘고 돈은 무조건 나쁘고 자본은 무조건 나쁘고 먹을 것은 무조건 나쁘다, 제가 그 말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바벨탑을 추구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죄의 본능이에요. 그게 죄의 본능. 바벨탑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의 욕망이고 에덴의 욕망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극복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승자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죠?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심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떤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라고 묻죠. 그 말은 정말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서 그날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를 이미 먼저 알아서 그날에 오는 것을 예비하면 정말 잘 살고 싶다, 잘 준비하면 살고 싶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의도인지는 본인은 알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예수님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조종하고 핸들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싸울 때 너 이름 뭐야? 어디 살아? 너 몇 살이야? 이거 뭐죠? 통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욕구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사실은 그러면 이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 예배가 진짜 뭐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리한 추측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그날이 다가왔음을 미리 알게 해주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망할 날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동시에 예측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의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참 성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날,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완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성전이 완성되기 전 우리들에게 임할 징조들이 있는 거죠. 징조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미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 뭐죠? 진짜 같은 가짜들에게 넘어지는 거죠. 그게 미혹이죠. 진짜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일단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범해질 거예요. 아마도 광범해질 것이고 점점 더 광범한 일상이 될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신방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2단이잖아요. 안상홍 중인회 2단 중에서도 완전히 상 2단인데 너무나 버젓이 막 큰 거리 옆에 있는 큰 건물들을 막 턱턱 사가지고 막 그 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딱 써붙여 놓고, 이제는 다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통 교단들과 겨루는 저 하는 교단처럼 막 이렇게 서고 있어요. 이제는 양지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가 문제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완전히 가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 안상원과 그 아내가 성령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망한 말인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수백, 수천, 수만, 아니 거기는 100만 가까이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사실. 예, 거기 박사님들도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것이 궁금하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들이요, 활개를 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뭐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제 강력하죠. 근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막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중심적 가치는요, 일단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있을 거라고 일단 우리들은 점수를 주고 시작해요. 뭐 북적거리고 많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미혹의 특징이죠. 양과 크기에 민감하죠. 양과 크기에 민감합니다. 그게 미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몰려간다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죠. 그때 사람들이 내가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혹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다 자신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휘둘려요. 왜? 자기 속에 확실한 생명의 진리,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복음의 실패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복음의 실패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을 참같이 잘 꾸며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호도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쉽게 빼내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큰 것을 추구하고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치고 하는 이것이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데 더 확실해 보여. 이단은 더 확실하거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는 그쪽이 더 나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사랑을 베풉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람을 구워 삶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난 거죠. 그러나 진리는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도 복음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안 뺏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성도 속에 진정한 성전인 그 성도들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이 진리를 품은 자를 그렇게 쉽게 미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에 사실은 세상에 그러한 추구하는 가치들이, 그런 논리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1년에 몇 번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서 뭐 어떤 설교자가. 근데 설교자뿐만이겠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갔을까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의도로 갔겠지만 거기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누구를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가치는 정말 추구되고 선포되는 것인가? 설교한 분이 또 뭐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막 인터넷에 뭐 페이스북에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예. 사실은 그럼 기존 교회는 전부 다 진짜고 이단들은 전부 다 가짜잖아요. 이단은 100% 가짜지만 기존 교회는 이상하게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진짜 되게 하지 못하는 이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성전에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 대신에 욕망이 채워져 있고 욕망, 그리고 교회는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제일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 중에 제 1번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되는요, 전면에 내세울 게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고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 그런 논리로 앞장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고난당할 수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나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이해해 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진짜 위대한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정말 세워져 가는 이 날 기간 동안, 이 날이 종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사이가 종말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전이 되어가는 중인데, 성전의 완성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째 미혹이 있다는 거죠. 미혹. 우리 마음을 끝없이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있어요. 양과 크기와 성공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의 가치,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뒤집히게 하는 이 모든 가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미혹이 있어요?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난리 소문.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위협들이에요. 뭐 전쟁, 핵, 기후 재난, 지진, 원자력 발전소 파괴, 기근, 가정 파탄,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내적인 미혹이에요. 내 추구하는 가치인데, 그 다음이 이제 현실적 고통이죠. 현실적 고통. 육체가 상한다든지, 관계가 깨진다든지,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든지, 너무나 힘들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처럼. 근데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경제 위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계 경제 수준 1%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경제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세계의 경제 수준 1% 이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몇 프로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경제 위기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들은 그야말로 진짜 하루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소위 위기의식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진짜 실체가 뭔지, 제가 굶어 죽는다는 건가요? 그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위기의식이 문제, 의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마치 지금 무언가를 급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의식들, 그게 난리와 난리거든요. 난리와 난리.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징조들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뒤에 쭉 그냥 기록된 것이죠. 단단히 각오하고 긴장하라고 얘기하세요. 긴장해라 니네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난리 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가치가 전도되지 않도록 너희가 긴장해라. 어떻게? 공개적으로 따돌림 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이미 극소수 그룹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모여 그러면 막 중창단 금방 야 쉬는 시간 끝나고 교회 다니는 애들 중창 친구들 모일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8명이 한꺼번에 쫙 모여가지고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쉬는 시간에 찬양 연습해도 반 아이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 그때 몇 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나빠서 하여튼 8명이 노래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들어요. 와 니네 잘한다 이렇게. 지금은요 완전히 왕따당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 펴놓고 봤죠. 교실에서 성경책이고 뭐고. 지금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이미 그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우리나라도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이번 주에 내일 우리 영상물 하나, 우리 새소식반에서 영상물 보여주던 영상물 미리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 미만이 교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며요. 미전도 종족.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100명 중에 3명 이하가 교회를 다녀요. 정말 무서운 현상인.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시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당황하지 말라세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든지 그 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11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건 단지 말뿐입니까?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께 귀를 기울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시대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호들갑 떨고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미혹당한 심령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늘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의 조건들,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것만 추구한다니까. 그것이 전부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그 가치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확고히 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건 끝내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가 남은 자가 될 것인데 13절 읽겠습니다. 13절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기를 바랍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남은 자,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 품 안에서 발견되는 자 되기를 바라겠고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각오를 해도 그들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환경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건 거의 99.9%.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쟁이 나면 모를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건 어떻게 보건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저는 진짜로 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